함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군대 장관이에요. 그럼 뭐 군대 장관 보통 이렇게 군대에선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여호수아. 네, 이따가 구파 때 할 모션입니다. 여호수아. 네, 때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억압받는 삶을 살다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딱 지금 이 위치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을 시키고 홍해를 지나고 모압까지 왔는데, 모세는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기까지 모세가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 네, 맞아요. 그 새로운 2세대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 특별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네, 세 가지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단강에서 펼쳐집니다. 요단강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이렇게 우리 바닥이 지도라고 하면 여기가 갈릴리 그 바다고, 요단강이 한 100km 정도 돼요. 쭉 흘러가고 저 뒤에 그 사해, 염해, 사해가 있고,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이쪽 이 서편, 여기 모압 땅에 있는 거예요. 여기 모압 땅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요단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우기였어요.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때를 우기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양쪽 뚝에 다 넘치도록 꽉 찬 한강만큼 그렇게 쫙 차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 건너갈 배도 없네요. 그리고 누가 다리를 놨을까? 다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못 건너요. 못 건너.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큰 물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나. 그때 이스라엘 모압에 있던 사람들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 1000명? 2만 명? 200만 명이었어요. 그때 인구가 200만 명. 200만 명이면 대전시에 있는 전체 인구가 150만 명이에요. 거기보다 더 커요. 용인, 고양시 100만 명밖에 안 돼요. 용인시 전체 인구와 고양시 전체 인구를 합쳐놓은 인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200만이 되는. 큰일 났어요. 여기 이 200만이 지금 막막한 상황이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강물을 밟고 들어서라. 그러면 그 강이 갈라질 것이다. 강이 갈라질 것이다. 보세요. 강을 갈라 놓을 테니까 너희가 거기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찰랑찰랑 물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 물을 밟으래요. 그러면 열릴 거래요. 뒷줄에 선 사람은 괜찮아요. 누가 문제냐면 맨 앞에 선 사람이 문제예요. 지도자도 그렇고 맨 앞에 선 사람은 그 물을 밟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열린대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 빠져 죽으면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나오십시오. 맨 앞에 설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밀지마. 그런데 누가 한 명이 갑자기 팍 나오는 거예요. 우와, 용감하다. 그댄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요. 누가 밀었어? 막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다시 쏙 들어가고. 어쨌든 그랬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12명을 한 명씩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말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막 믿음을 막 복두어 주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이 강의 길을 여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선 사람들이 그 뒤에 서고 함께 이제 갑니다. 그리고 발을 밟을까 말까 하는데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믿음으로 눈을 딱 감고 그 물을 밟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찢어져요? 물이 갈라져? 안 빠져.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딱 밟는 순간 강이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명을 보니까 사르단 가까운 쪽 북쪽 아담읍까지 물이 쫙 물러가서 서고 흐르던 물은 사해 여매까지 흘러 내려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형을 딱 보니까 이게 100km 중에 사르단 아담읍까지 키로수를 재봤더니 몇 킬로가 나오는지 아세요? 좀 많이 갔다. 강이 전체가 100km인데 32km가 갈라집니다. 32km. 여러분, 32km 사람 눈으로 몇 킬로까지 보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강이 사라졌어요. 쫙 갈라지는데 우리가 뭐 그림 보듯이 한 이만큼 갈라져서 이렇게 줄 서서 200만이 어떻게 건너요? 200만이 떼거지로 건너려면 고양시 인구 전체와 용인시 인구 전체가 합쳐가지고 동시에 건너려면 얼마나 강이 갈라졌어야 될까요? 32km면 엄청나게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축축한 것도 아니고 마른 땅이 되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200만 명이 그래서 한 번에 쫙 걷는 거예요. 발에 물도 안 묻고.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걸 성경을 보면 있는데, 당장 우리가 눈앞에 상황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도저히 우리가 돌파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막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믿음을 막 이렇게 일으켜서 그 요단강을 건넌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계세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이 막 휘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큰일 난 거예요. 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누가 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딱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저게 누구야? 예수님인데. 예수님, 나 줄이 빠져 죽게 생겼는데 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막 힘차게 뛰어갔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한참 가다가 예수님께 거의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오오오, 이거 빠지면 안 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하고 갑자기 믿음이 참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베드로가 물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막 달려가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바다야 잠잠해라, 바람을 향해 태풍아 너희들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바람도 멈추고 고요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진 거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그 막막한 곳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듯이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들을 돌파해서 갈라내시고 우리를 이끌고 그곳을 건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어디에서요? 길갈이라는 지역에 딱 이제 200만 명. 우와, 우리 이제 다 왔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야. 자, 이제 우리는 가자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 왜요? 보니까 여기에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거기에는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7개 종족의 31왕, 31개의 왕국과 왕이 있었어요. 베스킨 라빈스 31이 아니라 이 31 킹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1 배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라 31이 아니에요? 배틀 31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멈춰. 그리고 너희들 할 게 있어. 뭐 해야 되냐면 너희들 모든 그 남자, 거기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그 생식기에 표피를 딱 자르는 거예요. 포경수술 알죠?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포경수술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흘러요. 그리고 아파가지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31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황당해요. 우리 당황스러워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은 거기서 할례를 행해. 그리고 기다려. 3일 동안 움직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때 가나안 군대가 오면 진짜로 다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나는 죽었다가 돼야 돼요. 따라서 볼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가 막 살아있고 내 혈기가 살아있고 막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사람의 뛰어난 재능 그리고 사람의 뛰어난 능력,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우습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 흘리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구별되는 의식이에요. 할례는 피가 흘러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고 자기가 죽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죄가 씻겨져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다시 구별되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피를 흘리고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나의 속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칼을 준비하고 피를 흘릴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갑자기 무서워지죠. 어떻게 피 흘려야 된대. 나 죽어야 된대.
보세요. 우리는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미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돼요?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죄를 씻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3일 동안 하고 출발하는데 가자마자 엄청나게 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바로 여리고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리고. 네. 여리고는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얼마나 컸냐면 높고 이 외벽, 저기 들어오는 외벽과 이 사람들이 사는 내벽 이 사이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병기 마차가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이집트에 그 당시에 피라미드가 있었고 여기 가나안에는 히타이트라는 철병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나올 때 삽 들고 나왔거든요.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막대기, 막대거지처럼 왔는데 여리고가 엄청난 그 철병기로 무장된 큰 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모든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너희는 조용히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가. 그리고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너희가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와르르르르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지 않고 조금 우리를 돌릴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을 계속 맴돌면서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답답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 볼 거예요. 믿음. 한 번 더. 믿음. 그리고 순종. 보세요. 하나님이 한 방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6일 동안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라고 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작업을 해요?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한 바퀴 돌고 하루 자고 또 한 바퀴 돌고 하루 자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저걸 무너뜨릴까? 의심도 하다가 고민도 하다가 다시 믿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일을 7일 동안 반복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한 방에 할 수 있지만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60만의 군대가 이제 딱 나왔습니다. 남자들 60만이 나와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돌고 들어가요.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니까 싸우려고 막 바짝 긴장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그 무기도 준비하고 들어만 와봐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킬 거야, 너희들을 못 들어오게 할 거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이렇게 하루 종일 돌더니 갑자기 룰루랄라 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바비큐하고 그냥 밥 먹고 자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이 바짝 긴장하고 싸우려고 했던 여리고 군사들이 갑자기 맥이 탁 풀리는 거죠. 뭐야 쟤네들 왜 이래? 이튿날 됐어요. 두 번째 날 이 60만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오더니 갑자기 줄 서서 또 삥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바짝 긴장하고 싸우려고 했던 이 여리고 군사들이 또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3일째 또 나와가지고 똑같이 하고 또 힘주고 있다가 또 맥이 탁 풀리고, 4일째 5일째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저희 반에 그 작전 장교 출신, 군 출신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내가 작전 장교인데 이런 심리전이 없다. 이렇게 이 애간장을 녹여버리면 적들이 싸울 힘이 다 빠져버린대요. 손에 힘이 풀리니까.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또 7일이 됐어요. 7일에 또 쫙 막 떼거지처럼 올려가지고 또 줄 쭉 서더니 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야,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얘네들 또 들어가려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두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뭐야, 오늘 한 바퀴 더 도는 날이야?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뭐야, 왜 이래? 뭐야, 네 바퀴를 도는 거예요. 다섯 바퀴를 도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와, 우리 오늘 죽나 보다. 여섯 바퀴를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네.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 앞에 쫙 서더니 그 60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여리고를 향해서 힘차게 우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와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해서는 안 무너져요. 한 번 더 여러분 다 함께 하나 둘 셋, 와! 그랬더니 갑자기 땅이 막 진동하고 울리기 시작하더니 여리고의 그 단단한 성벽이 흔들흔들 하더니 와르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성이 빵빵 터지고 땅이 막 우르르르 흔들리더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센 친구들이죠. 나를 괴롭히고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엄청 센 친구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좀 크면 그 시험 기간에 그 시험이라는 여리고가 있어요. 또 대학을 가려면 그 대입 입시라는 엄청난 여리고가 또 우리 앞에 또 버티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돈 좀 벌겠다 하면 경제적인 여리고, 돈 문제가 얼마나 또 우리에게 큰 여리고입니까? 그리고 좀 이제 살만하면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여리고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여리고가 우리 앞에 딱 버텨서 너희는 이걸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혹시 아세요? 이 세계 정복을 한 대왕 중에 엄청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되게 유명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바닷가에 딱 서가지고 해가 지는 황혼을 바라보면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하고 울었대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얼마 있다가 이 왕이 죽게 됐어요. 죽음 앞에는 어떠한 왕도 어떠한 황제도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도 어떠한 뛰어난 의사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덮쳐오면 다 손 들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해요. 내가 죽으면 내 관에 내 손을 빼서 나를 묻어라. 관에다 내 손을 넣지 말고 이 빈손, 아무것도 없는 손을 온 세상을 정복했어도 죽음 앞에 정복당한 내 이 빈손, 이 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나를 묻어라 라고 유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리고 하나 넘었더니 그 다음 큰 여리고 또 나오고,
그 여리고도 넘으면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니까 또 큰 여리고가 생기고. 어른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죠.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 이 동네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 되면 내가 세상을 다 알고 정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이가 들고 자라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점 커지죠. 더 복잡해지고, 더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세상, 더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리고 넘어 여리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를 무너뜨려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모든 여리고를 다 정복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할 진정한 여호수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똑똑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런데 3일 동안 침묵하셨지만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침묵을 깨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실 때 사망을 이기고, 알렉산더 대왕도 이기지 못했던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밟고 정복하고 일어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 예수님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용사들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돌파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와 함께 할 때요? 군대 장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막할 때가 있고 아파하며 고통할 때가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해도 안 되고 정말 힘들면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고립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죠. 2025년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알은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대장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매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막막한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대장 노릇하기를 멈추어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 대장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강을 건너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운 강도 없고 더 이상 고통과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여리고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